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나만의 고유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볼 때요 유행하는 스타일을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유행하는 컬렉션들을 보고 그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옷을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자 하는 옷이 내 피부톤에 맞는가 그거부터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쿨톤이고 내가 웜톤인데 나한테 맞는 톤앤매너로 그 옷을 먼저 고르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을 살 때, 입어볼 때 나만의 관점이 고유하게 있는 것이죠.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관점이죠.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친구를 사귈 때 그 사람의 성품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머 코드가 나랑 맞는지 이걸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학력이나 재력을 따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딱 하나 인물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겼는지 예쁜지 그것만 보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들이 자신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관점이 있었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는 많은 장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성품에 한계가 참 많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사 사용하시고 주님이 보시던 관점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보시는 최후의 만찬의 사진처럼 보는 것과 같이 왼쪽에서부터 바돌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 안드레, 유다, 베드로, 요한, 도마, 그리고 큰 야고보, 빌립, 마태, 다데오, 시몬으로 불리는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계속 넘겨주시면 37절까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이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명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두 제자가 누구였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두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 중에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데, 계속해서 본문은 그 두 사람이 안드레와 그 형제 베드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가장 먼저 제자로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을까? 어떤 관점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보셨을까? 그 관점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부르실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일상의 경건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일상의 경건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의 이름 안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서 바라보면서 12제자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렸는데 여러분 12제자의 이름 앞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나다나엘 대신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 하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입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으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God has given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주님은 빌립이 데리고 온 이 나다나엘을 기쁨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하여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알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친근하게 얘기하려고 야 나 너 더 알아 너 뭐하는지 다 알아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굉장히 사려 깊은 말씀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큰 도시에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모이고 토론하는 회당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동네들은요 회당 중심으로 집을 짓고 항상 마을의 한가운데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슬람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이슬람의 마을마다 그 중심에는 모스크가 세워지고 마을이 형성됩니다. 초기 교회도 항상 그 마을 가운데에는 교회 예배당을 짓고 자기의 집들을 지어 마을을 형성해가며 자신의 신앙의 경건을 삶의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놓고 살았더랬습니다. 마을마다 회당이 동네마다 있었는데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이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냐 하면 작은 시골에서는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 시원한 그늘 아래서 성경도 묵상하고 서로 토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혼자서 묵상하며 스스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토론하며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은 바로 그렇게 혼자서 무화과 나무 아래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고백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상에서의 경건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일상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였던 일상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 모든 곳에 함께 계시며 omnipresence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상의 경건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을 주님은 이미 주목하여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하였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깊이 살피시는 분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시편 139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인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수가성에서 땡볕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에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과거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나엘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시고 주목하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다나엘이 올 때 곧바로 그에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메시아를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참 좋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보셨던 것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라는 칭찬입니다. 나다나엘은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참 듣기 어려운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는 칭찬. 우리는 살다가 보면 어릴 때는 순수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이런 순수하다라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찌들고 이해타산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며 내가 순수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의로 다가와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이 사람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배운 경험대로 습관처럼 모습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간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얍삽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르지 못하고 간교하다라는 국어사전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하는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볼 때 너의 형편과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원칙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의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간사한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 보면 게으른 사람에게선 돈이 따르지 않지만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격언도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원칙으로 살아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았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을 만큼의 성품을 가진 사람 나다나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일상의 경건으로 그의 원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을 성경을 열심히 묵상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예언한 메시아를 홀로 기다리며 주님이 만났을 때에 그가 그렇게 일상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씀의 경건함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갔기에 주님을 딱 만나고 주님 저를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가 얼마나
절실히 예수님을 기다렸는지를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단순히 쉼과 휴식으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심령을 말씀으로 깨우는 영적 훈련을 하였고,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발전과 민족애를 함양하는 경건 훈련을 했고, 그곳에서 무화과나무 그 아래서 율법적 윤리관을 딱 확립하고 메시아 대망의 신앙을 스스로 다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새로운 사명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며 이제 주님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엘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다나엘의 일상의 경건을 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경건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말씀의 원칙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삶인지, 나의 이익을 통해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사람인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서는 사람인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만나도 주님인지 누구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인지,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를 때에 따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적재적소의 상황에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주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무화과나무 아래, 여러분의 일상의 경건을 이루는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경건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서며 주님께 기도하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저희 둘째 아들 우리 소원이가 9월부터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보다 1시간 일찍 학교에 가야 합니다. 이제 원래는 9시까지 등교했는데 8시까지 등교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때 가려면 집에서 6시 50분에 일어나서 7시 20분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명 또 중학생이 있어서 3명을 한꺼번에 차에 태우고 등교를 시켜줬는데, 이제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2명을 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가는 건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죠. 매일 아침 6시 50분에 일어나 씻고 밥 먹고 7시 20분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 학교를 가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맨날 아빠 차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일찍 가는 거 힘들지 않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생각외였습니다. 많이 피곤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아빠가 태워줄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버스 타고 가는 지금의 시간도 아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30분 시간 동안 매일같이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고 그 버스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그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원이에게는 매일의 30분의 버스 안이 그 아이의 무화과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화과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일상의 경건을 유지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함께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여러분의 일상의 경건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상의 경건은 우리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스스로의 신앙과 세상 유혹 시험에 늘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삶과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의 일상의 경건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편, 주님의 편에 서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거슬러 이길 수 있게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진을 나누며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하니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수종들었던 레위인들은 모세 편에 다 모여 여호와의 편에 섰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상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이겨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경건을 통하여 세상을 거스르고 스스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깨달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일상의 경건을 유지하며 일상의 경건에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사람, 혹 세상을 싸워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일상의 경건이 없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스스로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다 지쳐 쓰러지나 주님의 편에 일상의 경건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일상의 경건함으로 주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보시자고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일상의 경건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의 경건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순간순간 마음을 흐트러 놓기 쉬운 수많은 감정적 도전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엄마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싫고 내 감정이 우선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상황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긴장하고 스스로 조심하며 더욱 철저한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일상의 경건과 기도의 훈련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늦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철에 나와서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에 있는 제자훈련처럼 성경 공부에도 나오시고 견고히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시며 날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큐티 매일 성경 말씀 묵상 가운데 함께하시며 일상의 경건을 이루어가 주님과 시시때때로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나다나엘의 일상의 경건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일상의 경건을 통하여 주의 부르심을 받는 인생, 주의 인정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은 빌립의 관계성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빌립의 관계성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전도되었습니다. 빌립이 전도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을 내가 드디어 만났어.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야 만나보자 그랬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했죠? 46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자신에게 전도하며 자신의 메시아를 만났다 하자 나다나엘은 그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조롱하듯 빌립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고 유대인들은 그런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빌립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듯이 야 웃기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생길 수 있어,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빌립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부딪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딪혀 논쟁하지 않고 단순히 야 한번 와봐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맞다고, 내가 만난 것이 확실하다고 조목조목 따져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며 나다나엘과 논쟁하기보다 그저 그를 예수님께로 초대하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자식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통하여 늘어놓기보다는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만남의 자리로 그냥 연결해주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였습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자 나다나엘은 그렇게 큰 갈등과 고민 없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불렀던 안드레와 베드로와도 한 동네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벳세다라는 곳에 동네 친구들 사이였다 성경은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친구라는 사이예요. 한 동네 친구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동네요? 벳세다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벳세다는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일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물어봤을 때 나왔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비록 현실 감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 제가 이 동네 출신이라 잘 아는데 여기 이 정도 모이면 한 5,0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한 5,000명 먹이려면 조금씩만 빵을 떼먹어도 200데나리온이라 필요합니다 라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현실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 뒤에 안드레가 나타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도시락을 보여주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라 그 동네를 너무 잘 알았기에 경험에 의하여 말하였고 안드레 또한 같은 동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 출신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은 사람의 경험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경험, 그의 고향에서의 경험, 그 경험으로 이야기한 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셨죠. 다시 돌아와 빌립은 나다나엘과도 안드레와도 베드로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빌립의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은 12제자의 초기 멤버들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 좋았기에 관계가 좋았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빌립은 관계의 다리, 브릿지가 되었던 것이죠. 빌립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 예수를 전했던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당시 예수님 시대는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임을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대인들 중에 헬라인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어 예루살렘에 올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빌립은 가장 먼저 친구 안드레와 상의한 후에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빌립이 헬라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유대교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사이에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며 복음 전파의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는 단순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을, 동료들을 복음의 진리 논쟁이나 메시아에 대한 자기 지식과 자랑과 논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냥 소개해 줍니다. 무난한 자연스러운 전도와 소개, 그리고 그를 매개체로 한 예수님의 사역과 일하심. 이 문화적 차이가 큰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다리 역할로 자처하며 그리고 친구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빌립의 관계는 이렇듯 늘 복잡하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으며 논쟁보다는 단순하고 편안함을 통한 관계였습니다. 빌립이 나단에게 말한 것은 와서 네가 예수님을 봐봐.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봐봐 라고 했던 이 초대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새신자 초청잔치나 전도잔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복음 전파와 전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안드레와 함께 협력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논쟁보다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하여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어 가십시오. 보다 편안하고 단순한 관계로 여러분의 관계를 이루어 가십시오. 내가 이긴다, 내가 맞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친구를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내 아내를 낮게 여기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여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관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주변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받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그 통로의 역할 혼자 하지 마십시오. 빌립이 동네 친구 안드레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안드레와 함께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안드레와 함께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함께 섰던 것처럼, 예수님께 영혼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함께 전도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십시오.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베풀어주고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담에 백지짠동 맞들면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협력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요,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요, 함께 주님을 전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하십시오. 가족끼리 식구들이 함께 하십시오.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회가 연결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십시오. 남편들 아내 도와주십시오. 운전도 해주고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이 가서 커피값도 내주시고 밥도 사줘 보십시오. 자녀들 부모님 도와주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들 도와주세요. 부모님들이 목장 모임하고 전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도 봐주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 친구들 만날 때 함께 도와주십시오. 친구들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내 자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남편 혼자 가정 못 이룹니다. 아내가 협력해야 합니다. 부모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 온전하고 든든한 가정, 온전하고 복된 부부, 온전하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성을 통하여 일하시니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부부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협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십시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든든히 세워가며 마들 순복음교회가 이 땅 마들 땅에서 제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